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뒤처져도 불안해지고 또 남들보다 늦어질까봐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마음은 늘 바쁘고 또 몸도 쉽게 지치게 되죠. 또한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또 관계가 쉽게 틀어지게 되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본문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으니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족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많아져서 싸운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거나 다투지 않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라고 말한 것이죠.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선택하고 배분할 권리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재물,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가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또 사람과 일하려고 하실 때 이 세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를 먼저 살피십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또 땅보다 조카 롯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또 모든 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관계를 무시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죠.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남을 밟고 올라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잘 돼야지만 남을 돕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를 속이면서 당장 해야 할 양보와 선행을 미루도록 늘 종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을 모두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즉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땅을 주시고 가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고 또 인정하고 그 앞에 즉시 엎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13장 초반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할 때에 즉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지만 복은 복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아브라함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아브라함이 인생의 많은 문제와 또 실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고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이웃 우리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욕심으로 다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쉽게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정직하심, 주님의 정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물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혼란하고 분주하고 또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작은 이익 앞에서도 쉽게 흔들렸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앞에 갈등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진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아브라함처럼 내 이익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물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유익을 붙잡기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양보해야 될 때에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즉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서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늘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양승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베트남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최연선 선교사님의 작은 도서관 사역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자녀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마을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지혜롭게 잘 유지하게 하시며 울산 지역의 해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